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또 잠잠해지지 아니하고 진행되면서 5월 2일까지 또 연장이 되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 하나님과 또 1대1 교통을 갖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일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야곱의 그 신앙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야곱이 꼭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또 내가 야곱을 닮았는가? 이러한 것을 성경 읽을 때마다 많이 이렇게 공감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슴을 치며 또 회개도 하고 그러한 신앙으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보면서 그 야곱의 그 일생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남성답지 않고 또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 있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를 도와서 종용한 성격으로 부엌 일도 돕고 그리고 세심한 그리고 섬세한 그러한 감성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 태중에서부터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잉태를 하여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태중에서부터 그 쌍둥이 에서와 함께 서로 먼저 나가려고 또 본능적으로도 또 성품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먼저 장자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두 민족이 이 안에서 각자가 민족을 결국 이루는데 두 민족이 이 안에서 싸우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형이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기 위해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그냥 쑥 그대로 같이 몇 초 사이로 따라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그러한 기질과 그러한 성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또한 쌍둥이로서 에서와 함께 또 성장하면서도 항상 그의 마음에 그 장자의 복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어머니를 도와가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그에게 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를 잘 도와주고 그렇게 또 항상 또 친절하게 하는 그 야곱이 그렇게 좋고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이 남자답고 나가서 막 들나귀같이 들판을 막 달리면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러한 맛있는 별미를 해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뭐가 돼도 저놈은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더 남성답고 이 험한 시대를 힘있게 막 헤쳐나가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아마 간절히 원할 겁니다.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삭의 마음은 형인 에서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식에 대한 이런 사랑들이 좀 갈리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는
그 결말이 항상 좋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친자식인데도 그래요. 물론 야곱의 12아들들은 이제 4명의 철을 두어서 4명의 부인이 12명을 이렇게 각자들 낳지만은 그 안에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암투가 벌어지죠. 근데 친혈육인데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분량이 다르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하나님 복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한 장자에 대한 항상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했기 때문에 더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마침내 복을 탈취할 때가 온 것이죠. 형 에서가 들에 나가 사냥을 하고 짐승을 잡아오면서 얼마나 달리고 뛰었으니 배가 고프고 땀을 흘렸겠어요. 부엌으로 들어와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그렇게 맛있게 쓰고 있는 거예요. 형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야, 그 붉은 것 팥죽 나 한 그릇 좀 주라 하니까 야곱이 이때라 하고 기회를 기다렸다가 형 그러면 내가 주긴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형의 그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또 아주 호탕한 성격이라 생물학적으로 내가 정말 장자고 큰형인데 네가 입으로 산다 해서 그게 팔리느냐 생각하고 그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나 가져라고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에서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이 취하고 나니까 이삭이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둡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가지고 큰아들 장자를 축복하기 위하여 에서를 부르고 에서에게 정말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나를 위하여 별미를 사냥해서 만들어다오. 내가 마음껏 내가 기쁘게 축복하마. 근데 이렇게 큰아들과 아버지가 대화하는 그 대화를 문 밖에서 참 우연찮죠.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에는 항상 그렇게 자기를 잘 돕고 그렇게 친절하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엄마와 친구와 같이, 딸이 없으니까 요즘은 딸이 대부분 엄마와 친구같이 그렇게 마음을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이게 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렇게 이해해주는 이 둘째 야곱이 이 좋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 복의 물줄기를 틀어버리기 위하여 결단을 합니다. 형이 이제 아버지 별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형이 지금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형과 이렇게 외모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또 형은 털복숭인데 나는 정말 털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어찌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내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말이 그 저주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에게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입맛을 어찌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떡까지 추가를 해 가지고 딱 야곱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 들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삭이 들어가서 아버지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 이렇게 빨리 준비를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그리고 야곱을 만져봐요. 눈이 어두우니까
네가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눈뜬 장님과 같이 아버지를 속여버리죠. 그리고 마음껏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나서 야곱은 나갔는데 에서가 다시 와서 아버지께 복을 구할 때 이삭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야곱에게 다 부어버렸는데 그럼 나머지 부스러기 복은 없습니까 하고 통곡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그때부터 이를 갈죠. 야곱을 원수로, 친혈육인데도 친형제인데도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장자권을 취해버린 에서를 아주 원수로, 그리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너는 네 제삿날이다 하고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이를 갈고 그가 동생을 살해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마음먹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동시에 두 아들을 내가 이룰 수 없다. 리브가가 이제 하란에 사는 자기 오빠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야반도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에서 이 하란과의 거리는 85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저 신의주에서 저기 부산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한반도의 끝과 끝이라고요. 그 거리를 걸어서 야곱이 한 달여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피해 가지고 막 가다가 노수가고 가다가 노수가고 노수가다가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야곱은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게 고생 끝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가 목축업을 돕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라반이 하는 말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야곱에게 네가 내 생질 내 외족하지만은 어찌 너를 그냥 무보수로 내가 부려먹겠냐. 네가 원하는 급여를 책정한 급여, 네가 원하는 급여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내가 원하는 것은 급여보다도 에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나도 이제 성년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나에게 7년을 봉사하면, 무보수로 봉사하면 라헬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기뻐서 그 약속을 믿고 7년을 하루같이 여겨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므로 에삼촌 라반의 그 재산이 막 증식이 되고 우양과 가축대가 막 늘어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랑한 만큼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어차피 자기 처가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7년이 되니까 이제 내게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마을에 잔치를 벌리고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 이렇게 지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고 큰언니, 그 언니 레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참 보통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시 이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하여 했듯이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보다 더 강적인, 정말 야곱을 더 속이고 또 속일 그러할 사람을 에삼촌 그 라반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을 겪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까지 하나님이 계속 벼랑 끝으로 막 몬다고요. 야곱의 그 간사한 습성과 야곱의 그 정말 자기 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전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머리와 그 자기의 꾀로 그렇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러한 못된 버릇을, 못된 속성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뽑아내기 위하여 야복강까지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한번 에삼촌 라반에게 또 속았죠.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하는 말이 이 지역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안 가고 동생을 보내는 애가 없다. 그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 풍속이. 근데
이제 또 알면서도 그렇게 라반은 그 다음 계획을 세우고 더 이것을 그래도 돈이 되는 놈이니까 재산 증식이 도움이 되니까 부려먹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봉사해라. 7년이 뭐 정말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나 이게 많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 또 라헬을 사랑함으로 또 7년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언니 레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말을 했고 나중에 야곱과 살면서도 레아에게 총이 없어. 남편의 그 총애를 못 받는다. 이게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좀 그 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알력이 부족하다. 이건 이제 개역 한글에 나오는데 또 개역 개정에는 시력이 부족하다. 떨어진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레아가 눈에 생기가 없고 그리고 또 눈에 총기가 없고 흐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희꺼머리한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쳐다봐도 이거 기도가 필요한 얼굴이고 또 그리고 살려고 보니 정말로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참 야곱도 힘든 거예요. 두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정작 목숨 걸고 좋아하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막 일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둘째 딸 레아는 사랑하는데 그 언니에게는 그렇게 사랑이 마음대로 안 가잖아요. 이게 당연히 의무적으로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자녀들 정말 그 또 언니와 동생 간에 그렇게 자매 간에 또 남편의 사랑 문제로 굉장한 전쟁을 치릅니다. 이렇게 야곱이 그런 처가살이 가운데서 처가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말에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눈치 보이고 정말 어려운 마음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거기다가 삼촌 라반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고 아주 무정하고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 딸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증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그 아비도 어떻게 시집을 보니까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딸의 콩깍지가 씌울 때 아주 그냥 그때 처분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백화점 가면 이렇게 1+1 있잖아요. 바겐세일하듯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딸을 물론 사랑하겠죠. 근데 보면 라반이 그다지 이렇게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지가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이가 7년을 또 봉사하고 또 20여 년을 채우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가 또 거부가 됩니다. 많은 가축을 육축을 거느려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게 하라 하시더니 20년이 되니까 처가살이 20년 오고 이제 그가 거부가 되어 고향 땅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 고향 땅으로 금요한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이가 야곱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 에돔 땅의 형 에서가 거기에서 또 부족을 이루고 거기 사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형 에서는 20년간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동태를 살펴요. 근데 야곱이 뭐 비리비리 뭐 처가살인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갔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먼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무장한 이 군사들을 자기가 거느린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도리고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20년간 칼날 갈았으면요 친히 형제가 아닙니다. 이게 인정사정 없이 도리고 올 겁니다. 처자식까지도.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을 듣고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급하고 답답하고 이루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또 야곱스럽죠. 이때 야곱이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 와중에 팥죽을 팔 때도 이 보통 사람은 그때 어떻게 그때 팥죽을 통해서 그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취할까 생각이나 누가 감히 일반 사람은 못 하죠. 굉장히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고 또 머리가 명석이 돌아가는 사람 계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육축을 골라서 거기서 골라서 550마리를 그
가축을 형의 예물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종들과 노비들과 가축을 먼저 또 보내고, 또 세 때로 나눠서, 그리고 이제 또 여종 비라와 실바의 또 그 자녀들과 함께 또 한때 보내고, 그리고 또 마지막 레아와 또 라헬, 이 세 때로 나눠 가지고 보내고,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살리려고, 한 그룹을 살리려고, 이것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거기서까지 잔머리를 굴린다고요. 그리고 자기는 또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서 자기 마지막 처자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또 레아 또 그 자녀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는 야복강 나루터에 남습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아주 이 집안의 이거 내력이구나, 내력. 아브라함도 정말 이웃 나라에 가서 죽을까 봐서 거기에서 그 왕 앞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더니, 또 그 아들 이삭도 역시 아히멜렉에게 이제 그 왕이 살기 위하여 또 그 아내를 누이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이 야곱도 역시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마지막 세 번째로 보내면서 그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끔 한다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그 자식들이 볼 때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 남은 거예요, 홀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홀로예요, 홀로. 죽을 때 같이 죽지 않습니다. 홀로 남았다가 홀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듯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신기하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이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들고 막 둘러 엎어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버티는 거예요.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한참 싸우다 보니까 막 몇 시간이 간지를 몰라요. 날이 셀 정도까지 싸웠으니까.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막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격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 막 레슬링을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뒹굴었겠어요, 막 그 진흙바닥에서. 그리고 싸우면서 야곱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거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이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야곱이 알죠. 그리고 이제 그 사자가 동이 트니까 나 이제 가야겠다 하면서 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아주 악착같이 끈질기게 막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갖다 야곱의 이 환도뼈, 이 허벅다리 이 뼈를 그대로 가장 강한 뼈거든요. 이게 이 골반에 이 연결되어 있는 그 환도뼈를 갖다가 쳐버리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도 안 나요, 야곱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물을 때 어떤 의미로 물었냐면, 하나님인데 어찌 야곱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야곱을 직접 알고 찾아온 그러한 분인데, 알면서도 야곱이 물을 때는 네가 그동안 어떻게 너 살아왔냐? 너 살아온 행실이 대체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너 대체 뭐야? 이 뜻이에요. 네가 신앙이 있다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서 네 머리로, 네 힘으로, 네 잔꾀로 살아온 거 아니냐? 바로 이 시간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이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바로 옆에 있는 환도뼈입니다. 이 생식 기능과 관계가 있다고요. 힘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인 거기를 쳐버린 거예요. 이것은 생명을 끌어버리듯이 그 뼈를 꺾어버린 겁니다. 야곱의 이 못된 불신앙과 이 인간의 간사한 잔꾀와 속이는 자, 그 야곱, 그것을 빼내야만이
진정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겠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렇게 쳐서 심판하는 이분이 누군가를 알고 또 내게 왜 이 질문을 하는가를 야곱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아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20년 동안 이걸 기다린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그 야곱의 그 고백은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도둑놈이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처절한 환경에서 벼랑 끝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마지막 토해낸 고백이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이런 놈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자식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묻는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야곱과 같이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겨루어 이겼다. 이제 너는 야곱, 간사한 자, 또 뺏어 취하는 자, 또 사기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여기에 의미에는 정말 축복할 그러한 의미도 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긍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기다. 엘로힘, 하나님이 사실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춘기 애들 한참 막 격동하는 애들 부모 형제도 없이 막 대들죠. 그럼 아버지가 때려도 안 되고 얼러도 달래도 안 되고 그럼 나중에 내가 졌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을 사랑하고 곧 야곱인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시면서 내가 정말로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이겨 먹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정도의 아주 고집이 있고 그 정도의 집요함이 있고 그 정도의 끈질기고 아주 질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야곱이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사람이에요. 그 고집이 하나님을 아주 이겨먹은 사람일 정도로 하나님은 그걸 꺾기 위해서 밤새 그렇게 씨름했는데 포기를 안 해 거기서. 그리고 나서 환도뼈를 쳐버리고 심판을 선언해버리니까 야곱이 거기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 없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이 거기서 고백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 오기로 나가다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오기로 나가다가 어떤 하나님의 위험에 관련된 권위에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손이 임하면 그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저도 이 고백을 인생사 가운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깔보지 못한, 넘보지 못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요. 모든 세계의 경제와 군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러한 약속된 축복이 있고요. 그러듯이 이렇게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얻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고집스럽지 않는가?
고집도 좋은 고집,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거기에 심지를 견고히 하여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그러한 거룩한 고집은 너무너무 좋죠. 그러나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한 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것이 응어리가 되고 그것이 정말 불만이 돼가지고 오기를 부린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야곱은 일생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쩔뚝발이가 되어서 절뚝절뚝 걸었어요.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며 걸을 때마다 그는 정말로 내 안에 죄의 속성을 빼버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흔적이 걸을 때마다 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듯이 바로 이 야곱은 은혜의 흔적을 가진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